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우리 31절에서 36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세례 요한의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최후의 증언이에요.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최후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잘 새겨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을 보기 앞서서 이 증언하는 내용 그리고 앞에 저번 시간에 봤던 내용을 토대로 분명히 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의도적으로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대조시켜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딱 정리해 보면 7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7가지 내용을 우리가 잠깐 이 뒤에 있는 메시지에서도 또 보게 돼야 될 메시지를 요약하고 한번 가면은 쭉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요한은 어떻게 이제 자신에 대해서 말하냐면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27절에서 말했어요. 근데 35절 말씀 가서 보면은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신 자예요. 그러니까 다 가진 분이라는 거죠. 그것을 비교해서 보이고 있다. 그리고 둘째로 예수님은 성경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 분명하게 그리스도로 지금 여기서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그 내용을 증거하죠. 구원자, 우리를 인류를 구원할 자. 그리고 요한은 뭡니까? 세례 요한은 그 앞서 보낸 자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는 자라는 거죠. 뭐 표현하자면 주인공과 지금 그걸 주인공을 보조해주는 그런 내용으로서 비교해서 보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철저히 예수님만이 시간의 주인이 삶의 주인이 되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말하고 있다는 거죠. 저번 시간 증인에 대해서 봤을 때 모든 증인들은 이 시선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매우 중요한 하나의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신랑이시다. 반면에 세례 요한은 친구일 뿐이다. 우리가 방금 봤던 내용에 빗대서 그 내용을 계속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자신은 쇠해야 된다라는 개념들을 보였고, 다섯 번째로 요한은 땅에 속해 있고 반면에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시면서 만물 위에 계시는 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31절에서 보게 되는데 그 내용을 증거하고 있고요. 여섯 번째로 요한은 성령을 분명 받았어요. 근데 제한적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한량 없이 성령을 가지신 분, 그것을 성경은 이 요한복음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은 종으로서 와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신앙 안에서 우리도 양자로 부르셨지만 그 개념이 아니고 지금 분명히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입에 나와야 될 대상이 돼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계속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계속 증거한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이게 증인이 마음 가운데 심어둬야 될 내용이에요. 증인이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어야 될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한지. 이걸 놓치면은 우리 증인된 삶에서 치명적인 문제를 우리가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제 그거를 이제 한 구절씩 보면서 이제 이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우리 31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네, 아까 봤던 이 7가지 대조 중에 하나를 분명히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위로부터 오신 분이고 만물 위에 계신다. 그리고 땅에서 난 사람들은 다 뭐예요?
땅에 있는 거예요. 만물 아래에 있는 거죠. 그걸 우린 정확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봐야 되냐? 여긴 증인의 시선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증인이 이걸 놓치면은 우리가 저번 시간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것들을 자기가 취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모든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에서 이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열매 맺는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로만 돌려줘야 됩니다. 근데 그걸 취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비교하는 내용인 것을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땅에 속한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서신서에서 나오는 세상적인 거 이런 개념이 아니란 걸 우선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그 영광스러움을 지금 증인들은 알아야 된다. 그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증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찬양도 고백했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전달하는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린 증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바라보면서 다른 거의 시선을 뺏기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선을 갖고 우린 또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증언해야 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만 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도 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왜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하늘에서 온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이 개념은 요한복음에서 계속 말하고 있죠. 그 말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언은 참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증언은 참되게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을 가져다 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우리가 깨닫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돼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만 증거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셔가지고 그리고 성령을 한량 없이 받아서 이것이 다 증언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나님만을 말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역자들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인들은 사역자인데 사역자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요? 땅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땅의 것들, 땅에 있는 지식의 한계가 있고요. 전달의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예수님의 말씀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제대로 우리가 바라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사도금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치라는 거죠. 증인들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말씀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한 분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했을 때, 제대로 세워놨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시선으로 살아갈 수 있게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알아가는 것만을 가장 고상히 여겨요. 뭔가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부족함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부족함이 있다고 느낀다는 거죠. 딴 데서 안 찾고. 근데 우리가 이걸 정확히 안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딴 데서 자꾸 기웃기웃거려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방편들을 우리가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그 내용 이건 좀 전체 보면서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32절 말씀 읽어보시면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아멘. 두 가지로 나눠야 되는데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해요. 이건 방금 말씀드렸던 것을 연장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뭘 증언했죠? 친히 본 것을 증언했어요. 모든 선지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역자들과 구분점이 분명히 드러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어떤 허구들, 내가 생각한 것들 이건 보고 들은 것과 완전 대조될 수 있죠. 요 안에는 틀릴 수 있고 이건 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직접 보고 지금 들은 내용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본 것을 증언한다라고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참되게 증언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분이다. 그러니까 우린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반드시 누굴 통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는 지식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요한복음은 그 복된 진리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알고 싶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찾아가는 모든 것들은 땅에 속해서 뭔가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 배웠던 신앙의 원리로 따지면 우리가 다른 금송아지들을 만들어내는 공장을 여는 점이 어디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알아가기 시작할 때. 근데 사역자들, 증인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청교도들은요, 믿음의 선배들은 이 본문 안에서 그 사역자들, 특히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대단히 경고를 계속해요. 우리 사역자들의 이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우리는 땅에 속해 있다. 이 세상 것 그 개념이 아니라 땅에 우리의 지식의 한계가 있고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예수님의 말들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역자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제한된 게 아니라 모든 신앙인들에게 동일한 개념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들을 알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 가르침은 다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명령, 계명들은요, 하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돼요. 예, 예수님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는 분이다. 하나님 품 안에서 예수님이 친히 보고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분이라는 거죠. 오직 유일한. 예, 우린 그걸 명확히 해놓고 나아갈 때 또 하나 여기서 중대한 진리를 이 요한복음이 말하는데 지금 이 32절에 말합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했어요. 근데 이 뒤에 뭐라고 설명하죠? 다시 한번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지금 세례요한이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선언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것만 전했을 때 그 증언을 받는 자가 너무나 적다는 것을 지금 세례요한은 진단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요. 올바로 하나님을 전할 때요, 그걸 받는 자는 너무나 적다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한결같은 해석인 그겁니다. 왜 없다고 했냐? 라고 했을 때 없다고 한 건 너무나 예수님 앞에 온 자는 너무 많은데 그중에 너무 적다 보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모인 사람에 비해 이것을 받는 자는 너무 적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이 말씀 앞에서 동일되게 해석하고 있는 해석입니다. 그 편이 맞고요. 지금 그것을 이 세례 요한은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 모든 사역자들, 모든 신앙인들이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지금 이 요한복음이 비교해서 보이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라고 지금 제자들이 말했잖아요. 사람들이 진짜 많은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고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받는 자가 없다 라고 말한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진단합니다. 영적인 어떤 결과를 도표로 작성하고자 할 때 통계적인 숫자는 참으로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배워야 한다 라고 진단하고 있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인 도표, 이게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좀 쉽게 적용시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일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이렇게 많이 모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뭘 많이 했으니까, 이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건 절대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에게 딱 봤을 때 예수님은 허다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 그것만 보고 외향적인 것을 보는 사람들은 와, 예수님 성공했네, 예수님 진짜 대단하네 라고 하는데 세례 요한은 정확히 진단했다는 거죠. 그 증언, 그 모인 사람 중에 증언 받는 자 없다. 너무 현저히 적다, 없다라고 지금 치부하고 지금 정의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의 성공은요, 우리가 보이는 숫자로 우린 절대 재단할 수 없다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걸 정확히 새겨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판결했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라는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메시지라는 것은, 이 말씀하는 것은 절대 숫자에 연연해선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이 모습은 신앙의 길에서 계속해서 오는 유혹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진단할 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낙관적, 되게 희망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특히 신앙에 있어서 희망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기쁘고 뭐 힘내도록, 격려하도록, 위로하도록 그런 말들만 한다는 거죠. 근데 올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는요, 예수님처럼 이 말을 받을 사람이 누가 있냐라고 하는 것처럼 받기 힘든 말들, 책망받는 말들을, 낙담시키는 말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알면 알수록.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그 결과를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전한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을 제대로 새겨놓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과 지금 이 내용과 오늘날도 똑같은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듣고 있지만 이 증언을 받는 자는 너무나 적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것을 말하고 막 예수님을 따른다고, 예수님을 내가 정말 쫓는다고 하고 있지만 그 증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은 너무 적다는 거죠. 없는 것처럼 적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진단해야 될, 여기서 하나 진단해야 될 건, 그럼 왜 이렇게 적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탁월한데, 여기서 증언하는 게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너무 탁월해. 예수님은 너무 대단하신 분이에요. 지금 그걸 증언했어요. 위로부터 났고 성령을 한량없이 받았고 만물을 가지신 자고, 그 자가 전했는데 그 증언을 안 받아요. 왜요? 이미 3장 위에서 먼저 선언했죠. 사람들이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이걸 성경은 진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이 유혹, 좀 전에도 말했지만 이 유혹이 너무 강해요. 생각하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걸 통해서 오는 유혹들이 계속 나타난다는 거죠. 뭔가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으로 열매를 보여야만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실제 이건 우리 주변에도 볼 수 있게 되는 게 복음이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자꾸 이런 저런 방편들을 써요. 뭐 이슬비 편지 이런 것들 들어봤어요? 이슬비 편지가 뭐냐면 이슬비의 젖듯이 계속 편지를 써가지고 마음을 변하게 하라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떤 개념이냐면 복음만 전했더니 안 들으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계속 뭔가 복음을 전달되는 통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완전 반대된 개념인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이 증거하는 요한복음이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 이렇게 탁월한 예수님이 말했어도 이 증언 받는 자 없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전할 때 안 받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내 마음이 유혹당하면 안 돼요. 유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유혹당하면 어떤 유혹을 당할 수 있어요? 뭔가 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를 내가 뭔가 확보해야지.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예요? 벨리 댄스도 하고 교회 안에서 게임 대회도 열고 교회 안에서 가요 대회도 열고 노인대 막 열어요. 열어서 뭐 한다고요? 복음을 전한다고. 근데 이게 사실 이 본문 앞에서 뭘 알아야 되냐면 얼마나 신성모독적인 행위인지 알아야 돼요. 이게 엄청난 신성모독적인 행위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도 못 했는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 딱 이거예요. 우리 땅에 있는 지식 가지고 하나님의 거 전달해 줄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신성모독적이에요. 예수님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보고 들은 것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지식이 없어서 안 전했습니까? 방법들을 안 택했겠어요? 예수님이 지식이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혹할 만한 걸 몰랐겠냐고요. 그리고 그런 능력이 없었겠냐는 거예요. 만물을 가졌는데. 실제 뭐예요? 몇 가지만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모여봐. 내가 물이 걸어줄게. 이런 거 해봐요. 물이 한번 걸어줄게. 걸어요. 안 쫓아오겠어요 사람들이?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지금 통해서 세례 요한이 진단한 것처럼 뭘 보이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제일 필요가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누가 영접합니까? 죄인이 영접해요. 근데 그 죄를 들춰낼 수가 없는 중대한 이 원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성경은 그런 방편을 지금 애초에 증인들에게 막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언은요 있는 그대로만 전했습니다. 예수님 자체만을 전했어요. 그 중심이 뭐였어요? 예수님은 하늘에 속하셨던 분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것만 말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것들만 말했다. 근데 안 들었어요. 증언을 받는 자가 없었어요. 그걸 통해서 담대함을 얻었던 거죠. 내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내가 전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모이고 안 모이고는 나에게 중요한 바가 아니에요. 맡겨진 것만 충성을 다해 하는 것이 지금 세례 요한의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써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정말 복된 하나의 이 기준이라는 것, 복된 하나의 우리의 뭐예요? 신앙의 바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모든 자들이 증인으로서 부름받았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신앙인들은요 증인이라고요. 신명기 6장 4절 말하는 것처럼 오직 유일한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딱 보는 자들은요 모든 영적 이스라엘들은 증인이 돼버립니다. 증인은 그럼 반드시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됩니까? 유혹이 있다는 거죠. 먼저 유혹이 있어요. 이 제자들과 같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같은 유혹을 받는다는 거죠. 이렇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유혹들을 우린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린 우리 위치를 알 때 그런 걸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땅에 속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계신 만물 위에 계셨던 분이다. 그분은 어떻게 했는가? 그분은 오셔서 하나님만 전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것들만 말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들을 사람들이 안 받았어요. 안 받는 걸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린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붙이실 때 붙이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 본문 가운데 우리는 제대로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3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네, 인치다라는 것은 확증하다, 보증하다인데 지금 뭐예요? 그의 증언, 예수 그리스도의 말들을 그대로 믿는 자는 하나님 정말 참되시다. 그거를 그 사람이 보증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가 됐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실제가 돼요.
하나님이란 분이 실제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예수님 말 따라서 내 죄인인 것을 들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더니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실제이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우린 제대로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했을 때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 말이 참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왜 알게 됩니까? 왜 인치게 돼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사라지기 때문에 도장, 그 인침, 보증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기업을, 영광의 기업을 우리가 나눠 갖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하죠. 나를 믿는 자는 정죄받지 아니한다. 우린 그 믿는 자들은 그것이 사실임을 알게 됩니다. 왜 알게 되죠? 왜 그걸 보증받을 수 있게 되죠? 우리가 그 죄짐을 내려놓는 은혜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지금 내용을 33절에서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참되다고 받아들인 자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영혼을 더욱더 예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증언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이 참되다는 것을 보증받는다. 이 내용을 아는 자들은 누구밖에 없겠어요? 3장 앞에서부터 말했던 것처럼 거듭난 자야만이, 영으로 난 자야만이 영의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개념들을 우리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이런 걸 세워놔야 됩니까? 전도의 개념으로 좀 더 넘어갔을 때 이해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참되게 이렇게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인간적인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고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증을 줄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길밖에 없다는 것,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4절 35절이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죠. 34절 먼저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네,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대조시키는 거예요. 모든 사역자들은 제한적으로 성령을 받죠. 성령님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성령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성령의 은사를 부분적으로 주시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한량없이 성령의 모든 것들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35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이 세상의 만물을 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주셨어요. 이거는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의 개념은 예수님의 신성이 다시 한번 또렷이 드러나는 건데, 왜냐하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조도 못 가져요. 우리는 감당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만이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이 신성이 다시 한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 말 텍스트 그대로도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 겁니까? 예수님만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쭉 증거한 게 결론을 맺으면 사실 똑같은 내용에 대한 반복입니다. 똑같은 개념을 계속 우리에게 보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만 말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절대 우리 가운데 해가 되는 게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반드시 얻을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반드시 신앙의 올바른 길인 것을 알아야 되죠. 거듭남에 대한 메시지부터 보면 거듭남의 핵심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종적인 결론, 이 세례 요한의 최종적인 증언의 결론이 뭡니까? 36절입니다. 3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우리 여기에는 지금 딱 선언한 게 피할 수 없는 둘 중에 하나 고르는 양자택일만 남아 있는 거예요. 뭐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보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 누리지 못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보지를 못하니까 누리지를 못해요. 이 안에 또 담겨있는 그런 개념은 뭡니까? 믿는 자들은 이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죠. 하나님과의 교제, 영생이라는 건 영원한 시간 가운데 있는 기쁨을 맛보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는 맛볼 수 있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자에게 뭐예요? 진노가 그대로 머물러 있다. 이거 에베소서 2장의 개념이거든요. 하나님의 진노,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 진노가 처리가 안 되니까 계속 진노가 머물러 있는 것. 이 원리를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엔 이 양자택일,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믿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경험해서 살아가는 자든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로 머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 진리를 정확히 새겨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뭐 이걸 전달을 다른 식으로 뭐 할 수 있는 방편을 생각하는 거, 이거는 교만한 행위란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신성모독적인 행위고 이거 엄청난 교만한 행위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정확히 세워놨을 때 뭐 하게 됩니까? 타협하지 않아서 보잘것없는 우리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들을 가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통제할 수 있죠. 우리 안에 계속 우리 어떤 행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뭐 하면 할수록 우리는 알아야 돼요. 뭐 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가릴 뿐입니다. 세례 요한이 것을 알았다는 거죠. 예, 우리도 이걸 분명히 알아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것들 그리고 예수님의 것들만 예수님의 가르침들만 올바로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올바로 전하면서 그 시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여서 우리의 삶에 올바른 그 증인된 모습이 뚜렷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